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평안과 안식과 기쁨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래 이 시간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25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5번 시편 47편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29장을 부르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말고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구창규 전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한 주간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성령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가 늘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원합니다.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슬퍼하지 않으시기 원합니다. 주님, 그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악한 것이 태워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감사로 주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무엇보다 주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더 감사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의 삶 가운데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원하고 넘치는 감사가 있기 원합니다. 감사의 열매가 있기 원하고 성령의 열매가 있기 원합니다. 주님, 그럴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로 후원하고 또 물질로 후원하기 원합니다. 주님, 선교사님들과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선포될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귀한 성령의 열매가 맺게 하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열매 맺게 하옵소서. 주님, 그럴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 위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9장입니다. 구약 성경 30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절부터 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땅을 차지하여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 모압 땅에서 언약을 맺어서 모압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29장 이후를 읽어보면 쭉 나옵니다. 모세가 이 언약을 맺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과거 역사를 짧게 언급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행동을 강조해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행하신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열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고 메뚜기 떼를 보내기도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지기도 하고 하늘이 깜깜해지는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가축에게 전염병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능력을 행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보이신 겁니다. 이 바로는 이집트를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 당시 이집트는 왕을 신격화해서 신으로 섬겼습니다. 바로 왕은 이집트를 다스리는 막강한 권력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열재앙을 행하심으로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여호와가 자연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심을 계시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에 들어오셔서 행동하셨어요. 해가 어두워져서 이집트 땅에 흑암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추격하여 바다로 따라 들어온 이집트 군인들을 다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다스리는 창조주이심을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모든 이적을 보았습니다. 이래서 모세는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나니 하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체험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을 직접 보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신기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갈라진 바다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많은 물이 물러서서 바다에 없던 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 명입니다. 아이들과 여성들을 합하면 200만 명이 넘습니다. 이 많은 숫자가 지나가려면 오솔길은 어림도 없습니다. 길이 넓어야 합니다. 가축도 지나가야 했으니 고속도로와 같이 큰 길이 생겼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많은 물을 물러가게 해서 벽처럼 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다의 큰 길을 단시간에 내셨어요. 참 이 점이 특이하지 않습니까? 현대는 기술이 발달해서 운하도 만들고 해저 터널도 만듭니다. 그러나 단시간에 이런 공사를 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밤새도록 바람이 불게 하셔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놀라운 이적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놀라운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어야 합니다. 이 기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생각했어야 합니다. 이 능력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깨닫는 것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합니다.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을 주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스라엘은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고도 깨닫는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인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행하신 능력과 이적을 보고도 깨닫는 영적 이해력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지고 해가 사라져서 깜깜해지는 현상을 보았습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바다에서 마른 땅이 나온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는 마음이 없습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무능력합니다.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할 수 있는 지식과 이성이 없습니다. 사람의 이성이 허망해져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사람의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미련해서 구원의 길을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의 상태는 현대인을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신비롭습니다. 하늘에 태양이 떠 있습니다. 햇빛이 적절하게 비춰줍니다. 햇빛이 비쳐야 사람과 짐승과 식물이 살아갑니다. 하늘에서 비가 와야 식물이 자라서 사람과 짐승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사람은 식물에서 양식을 얻습니다. 양식을 먹고 소화를 시켜 에너지를 얻습니다. 사람의 몸이 신비합니다. 또한 자연의 질서가 조화롭습니다. 낮과 밤이 있고 사계절이 있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추수합니다. 여름에 비가 와서 식물이 자랍니다. 가을 거지가 끝난 겨울에 땅이 쉬고 눈이 옵니다. 이 땅에 식물이 있고 짐승과 사람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늘에는 새가 날아다니고 바다에는 물고기가 헤엄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우주 만물입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질서 정연한 자연 세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감탄합니다. 미국의 그랜드 캐년과 같은 웅장한 자연을 보면 사람들은 놀라고 압도당합니다. 사진으로만 봐도 너무나도 신비롭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자연의 신비로운 질서를 보고 놀라기만 하고 누가 이 세상을 만들었을까 하고 깊이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창조주에 대한 궁금증과 탐구가 없습니다. 놀라고 감탄하고 사진 찍고 돌아옵니다. 사람들에게 사진을 보여주고 여행한 것을 자랑하기에 바쁩니다. 이 아름다운 지구가 어떻게 생겨났을까? 창조주가 과연 존재할까? 창조주가 존재한다면 창조주는 어떤 분일까? 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을까? 창조주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며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 역시 전적으로 타락해서 영적 지식이 마비되어 있습니다. 창조주를 찾지 않고 창조주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며 반역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이적으로 이스라엘을 중노동에서 해방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먹을 것과 마실 물이 없다고 계속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광야에서 식탁을 차려주실 능력이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모세는 사람의 영적 무능력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적 지식을 주셔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보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예수님 때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놀랍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능력과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인간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도 이해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루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나와서 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지를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하고 대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고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이상한 말을 한다고 비난합니다. 목사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다고 비웃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천국 비밀을 깨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이해합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알아듣습니다. 신기하게 이 땅의 배움이 짧아도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방끈이 길지 않지만 말씀을 들으면 이해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가방끈이 긴데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인류 대학을 나왔어도 이상하게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대법관을 하고 국무총리를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둔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타락해서 이상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물질과 영화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명품옷과 보석과 비싼 도자기나 그림에는 지식이 많은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짧습니다. 국제 경제와 외교 정치에 대해서는 박식하고 외국 브랜드와 외제차 종류는 잘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은 깊지가 않습니다. 허망한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둔합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은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의 영을 주셔야 영적인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의 눈을 열어주실 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의 영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의 눈을 뜨게 해 주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직접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합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이집트 군인들이 다 물에 빠져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적과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서 믿음이 잘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서 뭔가를 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면 속이 시원할 것 같습니다. 더 잘 믿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착각입니다.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도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적과 기적이 믿음을 자라게 하지는 않습니다. 전적 타락한 사람의 마음은 죄악으로 어두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을 주실 때,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실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며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에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40년 광야 유랑이라는 벌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유랑이 꼭 심판의 의미만 있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에게는 연단과 시험의 기간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보냅니다.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 중에 일어났던 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합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옷을 40년 동안 입었으면 낡아서 헤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섬유 기술이 좋지도 않았는데 옷이 말짱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새 옷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입던 옷 그대로입니다. 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신발을 신은 것도 아닙니다. 40년 동안 신발을 신었는데 낡아지지 않았습니다. 늘 입는 옷과 신는 신발입니다. 무심하게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점을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만큼 섬세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자세하게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알고 채워주십니다.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옷으로 아주 비싼 명품 옷으로 바꿔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헐벗고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신기하면서도 검소합니다. 과소비나 허례허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자상하면서도 검소합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지만 과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냈을 때도 그랬습니다. 남자가 5,000명이나 되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앉게 하시고 축사하십니다.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십니다. 여성들과 아이들까지 치면 10,000명이 넘어가는 숫자입니다. 그 많은 사람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맛있는 소고기와 바게트 빵으로 먹이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메뉴를 바꿔주지는 않았습니다. 있는 것으로 풍족하게 먹이십니다. 남은 빵과 물고기를 거두게 하십니다. 신기한 기적을 행하시는데 검소하십니다. 모세는 또 광야 생활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에서 먹을 빵과 물이 없습니다. 포도주도 마시지 못합니다. 이 포도주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먹어야 사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생존의 위협을 받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셔서 삽니다. 40년 동안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하루도 빠짐없이 양식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이스라엘은 굶어 죽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능력의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귀한 경험을 합니다.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빵과 물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만나와 생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챙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날마다 잊지 않고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아갑니다. 이스라엘은 사람이 살기 힘든 광야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체험하며 신앙이 자라갑니다.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안다라는 동사는 단순히 지적인 지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알아갑니다. 먹고 사는 것이 힘듭니다. 열심히 일해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너무 일이 많아서 몸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일을 그만했으면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중노동으로 인하여 지쳐서 불평과 불만이 차오릅니다. 이대로는 도저히 못 살겠다. 무슨 수가 있어야 살지 않을까 하면서 고민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사실은 건강해서 이 모든 일을 해나갑니다. 이게 또 신기합니다. 일이 많아서 힘든데 건강합니다. 건강하게 잘 버팁니다. 하나님이 건강의 은혜를 주셔서 견디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신기합니다.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 사람이 안 된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도와줍니다.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십시오.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고비마다 잘 넘어왔습니다. 그렇다고 크게 성공하지 않았습니다. 큰 부자가 된 것은 아니지만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살게 해주셨습니다. 넘어졌지만 크게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살핌과 인도가 자상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신발까지 보고 계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이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은 심판의 기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낮추시는 기간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며 인도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이 죄로 인하여 왜곡되고 비틀어져 있습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은 삶의 고난이 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어려움이 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아가는 겁니다. 모세는 광야 생활 후에 일어났던 일을 언급합니다.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요단 동편에 헤스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들과 전쟁에서 땅을 차지하고 르우벤과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을 차지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순종하기로 언약하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합니다. 이 구절은 조건과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조건에 충실할 때, 이 조건을 만족시킬 때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할 때 이스라엘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번영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인간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먼저 인간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의중을 드러내십니다. 정치권에서 흔히 대통령의 의중을 말합니다. 최고 권력자의 뜻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뜻은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명확하게 말하면 알아듣겠는데 명확하게 말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밑에서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는 경우입니다. 이러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힘듭니다. 일이 잘 되면 좋겠지만 일이 잘 안 되면 아랫사람들이 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통령의 의중을 아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재밌는 사실은 사람의 마음은 계속 변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해주었으면 했다가 나중에는 저렇게 했으면 하고 마음이 바뀔 수 있습니다. 또한 상황이 바뀌기도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사람의 생각도 바뀝니다. 사람의 생각과 의중은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명확합니다. 성경에 명확하게 써놓았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옛날에 써놓은 것이고 현재는 이렇다 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말씀을 찾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며 섬기는 겁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창조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십계명 가운데 가장 먼저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갈 때 이스라엘이 형통합니다. 하나님이 형통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십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정복 전쟁을 도와주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산업을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산업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과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신기하게도 개인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법이나 국제 질서가 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에서도 먹여 살려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방이 꽉 막혀 있을 때 하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늘에서 양식이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며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며 살 길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번영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며 지혜를 주십니다. 건강해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물거품이 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혜가 있어도 건강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번뜩이는 지혜가 있어도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지 않으면 다 사라집니다. 건강해도 지혜가 없으면 일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필요한 것이 많은 존재입니다. 건강도 필요하고 지혜도 물질도 필요합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살아가는 것이 힘듭니다. 지혜가 없으면 몸이 고생합니다. 쉽게 할 일을 아주 어렵게 합니다. 학교 공부를 잘했다고 해서 삶의 지혜가 뛰어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삶의 지혜를 주십니다. 이렇게 건강과 지혜와 물질이 있어도 삶이 평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평안과 안전도 필요합니다. 일단 가정에서부터 평화가 절실합니다.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평화가 있어야 살맛이 납니다. 가정이 불화하면 삶이 피곤합니다. 서로 미워하고 매일 싸우면 가정이 고통스럽습니다. 아이들은 집에 잘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집이 가난하거나 부모의 성격이 달라서 매일 싸우면 아이들이 밖으로 돕니다. 집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이 화목하면 가난해도 아이들이 밝고 건강합니다. 이것은 건강과 지혜와 물질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부모의 성격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사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사람의 성격도 변합니다. 온화해지며 부드러워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은 물질적인 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면에 신경을 써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발과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해주실 뿐 아니라 가정의 화평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을 주셔야 합니다. 영적인 이해력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깨어나며 소성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만족함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복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았으니 큰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았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더 허락해달라고, 영적인 눈을 더 밝혀달라고, 이러한 은혜들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도 허락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업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들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그 풍성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신뢰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눈들을 밝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무능력과 영적인 그 이해력들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무능력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위로부터 거듭나며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 입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소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위에 힘들어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며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를 우리 온 식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 온 식구들이 가정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교회 성령 충만, 사랑 충만함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깨어있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게 해달라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 교회가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실하게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들이 소성되며 우리의 영혼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계속 살아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깨어있는 예배,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계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신앙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픈 병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 이 계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이 회복되며 치유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옵소서. 이 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맛볼 수 있는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시옵소서.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하나님 이 아침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깨어있어서 정말 주의 힘들하고 어려운 우리 이웃들을 세워주며 위로하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8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건강과 지혜와 은혜와 능력과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의 산업들이 평안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고 우리가 수고한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찾아오셔서 질투와 미움과 시기들을 제거해 주시고 평화와 화목함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건강과 믿음을 주시고 우리 사랑스러운 자녀들에게 믿음과 건강과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정년기에 있는 우리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배우자들 허락해 주셔서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루게 하시고 취업을 준비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한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정말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들이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또한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조울증과 우울증들,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 다 떠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평안과 기쁨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의 사역을 통해 많은 생명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본문은 신명기 33장부터 여호수아 7장, 역대하 16장부터 22장, 시편 30편부터 36편, 잠언 11장부터 17장입니다. 다음 주는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요즘은 맥추감사주일이 좀 이렇게 많이 죽었는데요. 우리가 이 맥추감사주일을 지키면서 드리는 감사헌금을 전에 구제헌금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비가 많이 온다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지붕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예배위원이 나왔습니다.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악하고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